오늘과 다음 주일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장사 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 될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성만찬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마지막 가르침 중에 또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할 뿐 그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다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대안이 있으셨습니다. 그 대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시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을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오심도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다고 할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그럼 그전에는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오르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거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계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필 내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라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고 하신 말씀 등은 제자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들 앞에 걱정거리가 또 절망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 자신을 떠나 어디론가 간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취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결국 또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순간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영적인 그런 낙담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가르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예수님이 보혜사 즉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내지는 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든지 또 가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제자들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예수님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절씩을 하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은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책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그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하실 때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이 깨닫도록 하시고 또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이 있어야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책망하심을 깨닫고 성령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한 의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였습니다. 완전한 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다른
많은 잘못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미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그의 멸류관을 사단에게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굴복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하였다는 그 성경 말씀을 또 교회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여기까지의 말씀도 저들에게는 벅찼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것을 경험하기 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설명해 줄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군데군데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약의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교회가 외치고 또 내가 읽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책임이 크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저무로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이 이렇게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아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왜냐하면 3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갑자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서 떠오르면서 전과는 다른 희망을 함께 얻으면서 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 아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말 때문에 겁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안기가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제 아들에게 사라지니 예수님의 제 아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더욱 염려하고 더욱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영적인 용사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아들에게 진리로 인도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은 영적인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제 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서 증거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사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과 함께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경험하고 있고 또 더 많이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 아들에게 알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마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분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교회에 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또 그 결과를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교회 각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결과물을
교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강하게 증거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때로는 헛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하시면서 감격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가득한 근심이 다 사라지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미리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강력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